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로 우리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빈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을 집입니다.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가야 되는가?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는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 가지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입을 옷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밥식이잖아요. 식사를 해야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거주할 주자죠.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은 철에 따라 바꾸어집니다. 겨울에는 두툼하고 따스하고 여름에는 얇고 시원합니다. 또 식사는 이 밥은 식사 때마다 메뉴가 또 달라집니다. 근데 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집을 지으면 쉽게 봄에 바꾸고 여름에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삶의 공간으로서 한 번 건축하면 쉽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걸었다가 또다시 금방 지키기 어려워요. 유럽의 건물들 보면은 500년 건물도 많아요. 고택들이 많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쉽게 금이 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처음 지을 때에 300년, 500년 가도록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 지어도 30년, 40년이면 지나면 다시 재건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건축 비용 때문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짓고 한 3, 40년 지나면 또 다시 재건축하고. 근데 재건축한다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또 어떤 곳은 리모델링만 합니다. 또 재건축할 때는 인류 브랜드 회사를 이제 선호합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건축 현장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에 집을 지었어요. 청년이. 그리고 나서 아직 준공식을 안 했어요. 낙성식. 그걸 안 한 사람이 군대에 징집될 때는 군대를 면제해 주라고 했어요. 새 집을 짓고 군대가 죽으면 안 되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으면은 군대를 면제해 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집을 짓는 일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대한 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갈 집을 지어야 되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집을 지어야 할 의무를 우리는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지어야 할 집은 어떤 집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을 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시,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즉 우리 육신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한 성도들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어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집을 오늘 한 해 동안 잘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할 집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30억 넘어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가 송파구예요. 30억이 넘어간 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 송파구더라고요. 거할 집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문들 또 집이 있어요. 공중에서도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올림픽 공원 나가 보면은 이제 동살 운동하는 데 가면은 삼자들이 아침만 되면 꼭 그 시간에 몰려들어요. 밥을 먹으려고. 우리들이 이제 쌀을 갖다가 새 모이를 주는데, 그런데 그 어린 참새들이 밤에는 어디가 보금자리에 잠을 자는 겁니다.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되면은 겨울에 꼭 몰려와서 밥 달라 나무까지 꽉 매달려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주문 막 날려 먹지요.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고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는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 장막집이라 사도 바울은 장막집이라 했어요. 장막집은 글자 그대로 임시로 거주하는 집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생활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집에 거했습니까? 콘크리트 건물 아닙니다. 장막집을 세우고 그 안에 거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막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름에 휴가 때에 텐트를 치든지 차박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케너스 장막집은요, 장막은 숙박, 하숙, 그리고 천막, 장막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 임시로 사용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천막집에서 평생 삽니까? 못 살잖아요. 이와 같이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장막집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우리 내 안에 들어온 장막집인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면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먹을수록 빨리 죽고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데 나이라고 그래요. 나이를 먹을수록 빨리 죽습니다. 근데 먹기 싫다고도 어쩔 수 없이 한 해 지나면 한 살 더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봄에 참깨 같은 걸 심으면은 가을에 가서 다 그걸 뽑아서 출하잖아요. 뽑을 때가 있어요. 또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 처음 시작하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5년 있으면 마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유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30절 31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고 매매한 자들은 없는 것처럼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 이 세상에 이외의 영은 지나감이니라 영원하지 않다. 감죄야 앞으로 이 또한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5장도 말하기를 야고보 1장 10절 11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영원히 부하지 않습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잠깐 풀의 꽃 피면 며칠 못 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말라버리니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리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영원한 부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부동산도 건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팔을 딛고 살아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지고 사라지고 불에 타 없어질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집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집사람 많이 하죠. 나타내 보이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보석으로 화려한 스타일로 자신을 가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한 줌에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굴에 주면서 그래서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얼굴이 다 죽을 듯 참 보고 흉하더라고. 지금 보면 됩니다. 저분이 그때 그분이었나? 다시 보아줘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잔주름 줄살 패이고 몸도 다 틀어지고 변형됩니다. 망가지는. 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꾸며도 늙고 노쇠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에 무너질 장막집, 우리 육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집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의 장막집밖에 몰라요. 그저 이 땅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썩어질 몸을 위해서 이 생의 장막집 육신 썩어질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즐길까, 구경하고 여행을 이제 그런 일에 열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영원한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을 신앙의 집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가장 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 말씀하시며 그리고 주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이 페트로스, 이 바위나 돌을 뜻하거든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베드로의 그 큰 견고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라서 주님께서 내 교회. 오늘 인간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가라. 아니, 대단히 성경을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그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원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2016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우리가 건축할 우리의 신앙의 집 역시 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세워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과 신앙의 터에 내 하늘의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사상으로 세워지는 집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쉽게 무너지고 이제 떠내려가 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 또 인간의 방법, 수단과 방법, 또 인간의 사상, 생각 등으로 내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면 부실공사가 많은 것입니다. 재건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선생의 아파트는 40년 지나면 재건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한 번에 단회적인 공사입니다. 시험과 환란이 바람이 불어오고 나이가 환경적으로 흔들어버리고 육체적 마음으로 이제 마음적으로 공격해 올 때에 내 육신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지식으로 인간 수단으로 지은 집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쉽게 이제 떠내려갑니다. 왜?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영적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에 있는 집을 어떻게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 위에 기도의 기둥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딱 굳게 세우면 그 위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이제 자비, 양선 이러한 주님의 성품으로 지붕을 잘 덮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은 세상의 집보다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어떤 건물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 다시 말하면 영적 집도 이와 똑같은 이치가 되고 원리인 것이죠. 기둥이 튼튼해야 하는데 콘크리트 기둥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을 신령한 집은 기도의 기둥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 내 믿음, 내 신앙, 진짜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기도 없이 내 구원의 집을 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조차도 못 놓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회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을 기둥 같은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은 견고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조그만 공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곧장 시험에 듭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 입술로 아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앞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집, 하늘의 신령한 집을 성도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 기도로 함께 채워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보증해 주는 집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늘의 신령한 집을 소망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보증, 이것은 아르라보나인데요. 이것은 물건 매매에 있어서 대금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미리 주는 셈족의 풍속에 기원한 것입니다. 셈족이 물건 매매할 때에 대금의 일부를 10분의 1이든지 얼마를 이제 미리 주는 거예요. 보증금으로요. 내가 이거 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지상 낙원과 영원 천국에서 성취될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보증금이라는 사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 부분에 들어오십니다. 내 원한 인격, 내 원한 성격을 다듬고 육신의 정과 욕심이란 불순물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넘어서 5장 3절 5절에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셨습니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 보증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확실하게 인정한다고 맨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는 사람이 보증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한 것은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증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걸음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닮아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올 한해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한 성도들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집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입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건강하게 우리는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집을 짓는데 이것은 믿음과 기도로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집인 것입니다. 성지 인도를 따라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면 그리고 우리 완성된 구원의 집을 지어나가는 2026년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저희들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올 한해 우리가 지어갈 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집만 장막집도 건강하게 우리가 잘 가꾸어가고 하늘의 신령한 집을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잘 지어가고 이리 아버지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영적인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